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소영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며 전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였고 아빠가 39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힘들어지시면 술을 자주 마셨고 한 번 마시면 보름 한 달을 쭉 마시며 엄마를 폭행하고 나중에 우리도 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했었어요. 우리는 매일 밤마다 아빠를 피해 도망다니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빠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며 신고 전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면 무작정 집 밖을 뛰어나가 십자가만 보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살려주세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에 대고 혼자 손을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농이에 시꺼먼 놈 3마리가 나를 잡으러 왔다며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이방 저방 다니며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부르며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며 뭔가 헛것을 보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다음날 학교 선생님께서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며 빨리 가보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갔더니 아빠가 우리 집 옥상에서 떨어지셔서 동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우리 집과 옆집은 중간에 좁은 골목이 하나 있을 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아빠가 무엇에 쫓겨 도망가다 떨어지셨는지 도착해보니 병원에서 온 남자 2분께 인솔받아 가셨는데요.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것은 아빠가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데요. 어린 제가 봐도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보긴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아빠가 본 건 무섭고 두려운 거였는데 그럼 어떡하나?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세월이 흘러 30 중반 다니던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린 지 한 달 후 큰 누나가 갑자기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암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 뼈까지 구석구석 손쓸 수 없을 만큼 많이 퍼졌다 하시더라고요. 큰 누나는 돌아가시기 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고 걱정 말라며 오히려 부모님과 주변 분들을 위로하셨고 모두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바란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병원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상태일 거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 후 아멘이라고 정확히 대답하시고 평안히 눈을 감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저의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던 저로서는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보긴 보는 것 같은데 2분을 통해 너무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던 교회를 결혼하고 나서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닐 것 같던 남편은 점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질 않자 갈수록 교회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쁠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가 잦아 분주했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나갔다 십자가만 보고 들어간 교회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애기 엄마를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애 2을 데리고 새벽 기도며 전도며 철야 기도며 열심히던지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여 무작정 전도를 따라다녔어요. 전도를 할수록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전도 끝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밥이 얼마나 꿀맛이던지 임신했을 때라 밥도 대접으로 2대접씩 먹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한 날은 괜찮은데 이게 얼마 못한 날은 교회한테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괜히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멋모르고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전도해서 영원구원으로 헌금할게요 하며 전도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전도 때 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노방전도를 나갔다 미용실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 이분 전도하라는구나 싶어 다음날 손님이 없길래 머리를 파마해달라며 교제를 나눴어요. 전도 훈련에서 배운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얼마나 앞머리까지 꼬실려져 있는지 이건 그냥 파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고 머리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도 대상자가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 생활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 복음은 이런 거구나 했는데요. 역시 내 기쁨과 내 열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매 순간 상황과 환경과 내 상태에 따라 바뀌면서 무너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저의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교회를 다니며 술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갔고 저는 아이 둘을 낳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일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 아빠가 술 마시던 모습은 정말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제가 그렇게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옷 갈아입히기도 바빴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집을 치우고 나면 밥보다는 막걸리 한 병이 허기 채우고 잡생각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단잠 자기가 좋았거든요. 막걸리 한 병이 2병 되고 문제는 매일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중독 수준이 되어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로 예배가 멀어지며 예전에 전도했던 언니하고 어느새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나누기는커녕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아니잖아. 그때부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는 이런 반복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도 죽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한 그 자매는 더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잡아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삶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 아무 기운이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기에 열심히 예배생활, 전도훈련, 기도원,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성령 체험 받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데 저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회개가 부족한가 싶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회사에서 동네에서 평소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술만 마시면 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술 마시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영이 채워져. 이러면 제가 왜 또 저러나 하면서도 또 듣더라고요. 또 큰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를 전도하며 소개로 동네 엄마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저를 만나자마자 술을 많이 좋아한다는 동생이 있었어요. 또 순간 눈에서 스파크가 팍팍 튀며 죽이 척척 맞아 그 집과 우리 집을 오가며 매일 애들 놀라고 풀어놓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몇 주 나오다 말았는데 제가 힘겨워지니 교회 가자고도 못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한심하고 2 아이를 키우며 밤잠을 깊게 쭉 자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피로는 쌓이고 어느새 잊고 있던 돌아가신 아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마침 춘천에 있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우리 부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에 대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신앙에 대해서도 눌려있던 남편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셨고 이 복음은 전능아도 알아듣는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충격이었어요. 전능아도 알아듣는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다 가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실제구나. 하나님 만나겠다고 용쓰며 방황하던 제 삶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데 이 부활을 가려왔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죽고 부활하신 분 아니냐? 순간 이거구나. 왜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것이 뻥 뚫어졌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사실보다 더 내 느낀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고 저는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 마음 중심이 이 독사의 새끼, 죽어 마땅한 죄인 중의 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십자가와 제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음이 알아졌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선악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며 로마서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살리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걸고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십자가 사랑이 선명해지며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애쓰셨던 예수님. 다음 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했을지 다 아셨던 예수님. 그런 자들을 살리러, 나를 살리러 수모와 모욕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셨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냐며 제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제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꼼짝없는 사랑 앞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무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술 취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 열심을 전도한다고 그동안 예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 제 삶을 통치해 주심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제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남편과 상의 후 춘천으로 이사를 와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자녀 양육 문제며 남편 직장 문제며 제 삶의 모든 것이 큰 짐덩어리처럼 느끼고 살았는데요. 새벽 예배 때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연합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함께 거룩한 자가 된 것이더라고요. 제 노력,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분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부만 연합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고통, 아픔, 자녀, 남편 모든 영역이 사나 죽으나 이분의 것이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전 참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친구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거지가 깡통 들고 자기 꼬라고 우기다 지옥 간다잖아.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긴 이야기가 딱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저는 평생 아버지와 신우의 죽음을 통해 죽음 이후 어디로 갈까가 궁금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갈 곳이 너무나 선명해요. 저는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매일 꿀송이처럼 달고 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공동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누리게 인도해주세요. 그토록 끊고 싶어 했던 술이 그냥 끊어지고 생활이 변하니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제가 술을 안 먹으니 너무 이뻐 보인다고 하고요. 친정엄마는 저희 가정이 회복하고 나니 너무 좋아하세요. 또 4살 된 딸 아이에게 가람이 마음 안에 누구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없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람이 마음 안에 누구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요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8살 된 아들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 확실한 증거 하며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저는 그동안 확신 없는 믿음 생활로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담대하고 확신에 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자녀도 물질도 제 인생도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와 복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